네, 열왕기하서 24장 구약 605쪽입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전혀 어, 남루하지가 않고 다들 깨끗한데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걸로 보고. 자, 예루살렘 성이 지금 불타는 588년에 성이 둘러싸이고 1년 6개월 뒤에 586년에 4월 달에 함락되고 5월 달에 불에 타는 그 장면을 그린 명화입니다. 자, 네. 이런 그림들이고요. 자, 이때가 어,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자, 열왕기 하 2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예, 605쪽. 여호야김.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있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하고 멸망을 하잖아요. 그 왕들의 기록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이상하게 보이네. 네네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자, 남왕국 유다 왕조의 르호보암부터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들이죠. 자, 이 왕을 보면 여기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 요시야 때 대개혁을 하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읽어주니까 서기관 사반이 가서 읽어주니까 아주 왕이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온 국민이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가.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왕 느고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전투에서 죽고 말죠. 참 아깝게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도 뭐 잠깐 통치하고요. 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는데 여기 뭐 색깔도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색깔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7번째 여왕이 아달랴. 이건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주 천하의 악녀, 나르는 불뱀. 이 아달랴가 잠깐 정권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14번째. 이 므낫세 때문에 이따 우리 살펴보면은 3절에 나옵니다. 24장 3절에 보실까요?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겁니다. 그냥 배반하지 말고 좀 있었으면 멸망까지는 안 당할 텐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3차 침략 뭐 혹은 4차 침략 다니엘은 이제 4차 침략으로 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간 게 606년에서 605년 그 어간에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4차 침략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데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바벨론이죠. 바벨론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남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지금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서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작한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가 조금 이따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줄기차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인식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겠느냐. 다 불에 태워버리실 정도로 자기 백성을 다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여기 열왕기 하서에도 그 인식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해가지고 예,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이 3절입니다.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물리쳐 버리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이는 므낫세. 앞에 보시면 14번째 왕인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므낫세. 얼마나 못된 짓만 골라서 했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므낫세 때문에 멸망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시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끝내 안 들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시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면 여호야김 왕 때면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해가지고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므낫세 죽은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최하 3, 40년 됐어요. 수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므낫세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말씀입니다. 네.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억울한 재판, 억울한 핍박, 돌봐야 할 지도자, 왕, 백성을 섬기고 돌봐야 할, 보호해야 할 왕이 오히려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돌봐야 할 가난하고 이 힘이 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의 과부의 돈까지도 고아의 그런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까지도 용서하실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담 때부터 흘러온 그 원초적인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걸 용서하시기를 싫어하신다고요? 자범죄, 고범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그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그러니까 역대기나 열왕기서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냐.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 한 사람 빼고 나서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이 다 악하고 못돼서 결국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의 길로 가가지고 전부 다 우상 숭배 또 억울한 피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예, 에, 잡혀가고, 자,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나이가 18세예요.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여기 보십시오. 여호야 예,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사망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다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 태운 그 최초의 악한 인간이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시아의 아들인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러면서 이 못된 짓을 했다고 그렇게 하죠. 이 자가 그 자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얘를 왕으로 앉혀놨다가 100일 만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있던 거는 석 달밖에 안 앉아 있었어요. 석 달 열흘. 그러고 나서 다시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이 또 세우죠. 그랬는데 그 시드기야가 또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해가지고 침략을 당하고, 또 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해가지고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또 눈알이 뽑히고 왕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포로 잡혀가지요.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 아까 예레미야가 네, 여기 있어. 네, 보이시죠? 네, 네, 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 24장, 25장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있다가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예. 그러니까 못됐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10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을 이제 에워싸고, 자 13절 자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았어요. 이제 체포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것, 성전의 금그릇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성전 기물을 다 파괴하고 또 일부는 전부 뺏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자,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입니다.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공장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좀 쓸만한 기술이 있고 하여간 쓸만한 사람들은 왕족, 귀족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 왕을 지금 체포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용사 7,000명과 아까 10,000명 있었죠. 그 다음에 7,000명, 그럼 1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럼 18,000명이죠. 옆에 빈칸 있으면 18,000명 플러스 4,600명 이렇게 써놓으시면
22,600명입니다. 자, 그래서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아버지 마따냐, 이 마따냐가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꿉니다. 마따냐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앉혀놓은 겁니다. 이름은 시드기야,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츠다카 야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시원찮고 못났는지 악한지 결국은 유다가 시드기야 때 멸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자,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놈도 못됐어요. 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인간을 배반해도 이렇게 인간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따지면 약 거의 1000년입니다. 8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를 참아주시고 다윗 때로부터 아니 뭐 사울왕 때부터로 생각하면 사울왕 때가 1050년입니다. BC. 그러면 지금 580년이니까 거의 뭐 500년 동안을 또 참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대략 800년, 1000년 정도를 이렇게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자, 25장에 가서 제9년, 시드기야 제9년.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588년입니다. 에워싸인 게 BC 588년 10월 10일이라고 그랬죠? 그날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이라는 얘기죠. 588년에. 자, 이때가 이제 3차 침공인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포위했느냐? 11년, 지금 9년에 쳐들어와가지고 11년 3절에 넷째 달 9일, 4월 9일. 그러니까 586년 4월 9일까지 정확하게 1년 6개월 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해필이면 기근까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가뭄까지 들게 만드셔가지고 일체 먹을 것이 아예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자, 4절.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동상 견문길로 도망갑니다. 자, 그러니까 5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뒤쫓아가 잡으러 갑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5절에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또 왕만 내버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군사가 6절입니다. 사로잡아 그를 림나 하맛 땅에 있는 림나에 이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하니라.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그 시드기야 왕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놋쇠사슬로 시드기야 왕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비참한 그 왕은 포로 잡혀도요. 전쟁이 일어나도 상대 왕이나 장군들은 대우를 해줍니다. 예우도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아마 용서가 안 됐던가 봐요. 자, 8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그렇죠?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불에 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으며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때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2만 5천 명 미만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백성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는 될 텐데 거기에 정말로 힘없고 무지랭이고 무식하고 아주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포도원도 갖거라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살아라 하고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숫자가 거의 다 죽고 2만 5천 명 정도 사로잡아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극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잠시 후에 볼 텐데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3번 일어나는 일이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에.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아마 하나님과 한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뭐 이를테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겁박하는 거겠지. 뭐 그렇게 여겼나 봐요. 설마 뭐 그런 일을 에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자,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 이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 지난번에 에레미야서 하반부에서 봤죠. 그 총독을 또 이스마엘이라는 잡자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총독을 암살하는 것 또 우리가 살펴봤죠. 자,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뭐 이런 도당들이 와가지고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24절입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7월에 왕족 요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다 죽이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고 이제 불안하니까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죽일까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이유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들이 갈대아 사람 죽인 것까지를 총독도 죽이고 갈대아 사람 군사까지 죽인 것을 처벌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레미야를 또 선지자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그러니까 아까 몇 살에 18살에 석 달 동안 잠깐 왕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37년을 옥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어놔줬다는 겁니다. 옥에서 내놔가지고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주고 죄수 의복을 벗기고 37년 만에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왕하고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가뭄이 들든 어떻든 왕으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끝머리에 이렇게 27절부터 30절까지 들어있느냐. 일종의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 여호야긴 포로 돼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도 회복이 되고 복권이 되고 사면 복권이 되고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들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는 그런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서광을 비춰주는 그런 뜻으로 말미에 열왕기하서의 끝에 이렇게 한 넉 줄로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로 가겠습니다. 예,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구약 1143쪽입니다. 예, 이 책은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이건 5장에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5편의 시예요. 5편의 시가 이 에레미야 애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치 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오경을, 모세 오경을. 그럼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마치 이 토라의 편집과 같이 성경의 맨 처음 5권 창출, 레민신 이걸 오경이라고 그러고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똑같은 구성으로 5편의 시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맨 마지막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에레미야 애가까지가 구약 39권 중에 전체,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1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끝, 에레미야 끝에다가 5장 마지막 22절 끝에다가 구약의 1부 끝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책들이 우리가 살펴볼 책들이 이제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의 2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가면 구약이 완전히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복음서로 넘어가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일부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끝나느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를 쭉 하시죠. 아주 휘바람 불며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고 이브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했던 이 창조 사역이 이 지금 구약의 일부 끝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구성으로 마치 오경처럼 토라처럼 5편의 시를 가지고 1, 2, 3, 4, 5를 딱 해놨는데 5장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포로기에 들어가서 다니엘서부터 또 회복의 역사 다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다가 결국은 말라기 때가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제사도 아주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어거지로 하는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시는 장면이
그리고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장면이 바로 말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요. 아크로스틱.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자나 한자나 들고 그 뭐죠? 각설이 타령인가 그거? 아무튼 뭐 일자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로 시작해서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옛날 시를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한글 만일에 순서로 있으면 가로 시작하는 단어로 또 나 그 다음 절은 2절은 나로 시작하고 똑같이 이 에레미야 애가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그대로 첫 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벳, 김멜, 달렛, 해, 바우, 자인, 헷, 텟, 얏, 또 어려워. 캅, 라멧, 뭐 이렇게 쭉 A, B, C, D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어 22자가. 그래서 이 22자를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첫 글자 두음자를 따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두문시, 두음시, 두문 그럴 문자 써서 두문시 내지는 소리음자 써서 두음시 두는 머리두자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네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 기법을 그런데 보면 1장은 그래서 22절 당연히 2장도 22절 알파벳이 22개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근데 3장에 가서는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22예요. 그렇죠? 3번 반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3번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알레벳 김멜 이렇게 해서 쭉 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게 A, B, C, D 해가지고 Z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텀하고 이렇게 해서 세 텀을 해서 22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22 곱하기 3이 아니라 3 곱하기 22예요. 무슨 말이냐? A, 알렙 이렇게 세 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이 B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 번씩 한 단어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세 번씩 알렙 갖고 세 번, 벳 갖고 세 번, 김멜 갖고 세 번, 달렙 갖고 세 번. 야 어저께 이 단어 찾느라고 이거 원어를 다 찾아서 확인하느라고요. 한 6시간 걸렸습니다. 전체를 원어를 찾아가지고 확인하는데 근데 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는 또 야 저거 엉터리 아니냐 이럴까봐 확인하느라고 전체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2 해서 66절이다. 3장은. 그리고 4장은 다시 1절부터 22절까지 알렙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얏, 카프, 라멧 뭐 이렇게 쭉 맴, 눈, 사맥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고 5장에 가서는 이 격식을 깹니다. 즉 5장은 이 아크로스틱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픈 노래를 쓰면서 왜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물론 이제 에레미야가 저자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 또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쓰면서 왜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문체를 구사하면서 에레미야가 썼을까? 이게 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주 슬픈 그 시를 보면 오히려 아주 인간의 그 고통이 아주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이런 비극.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바벨론 군대에 죽고 또 배가 고파서 죽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는데 수백만이 이럴 때 하나님도 울고 계시고 하나님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들이 울고 있고 또 하나님 속에서 사람들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데 이런 극심한 이 인간의 고통 여기에도 어떤 신성한 영성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뜻에서 아주 절제되고 정형화된 그리고 의인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성을 하나의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니면 또 아주 그 고통받는 그런 그 종의 남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남자로 또 3장에서 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여인으로 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의인화시켜서 또 3장에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남성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루살렘과 또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또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그게 또 4장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고통받는 자의 기도, 그러나 완전히 절망이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런 폐허와 죽음 속에서도 아주 이 고통받는 그 종의 노래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3장에서 욥의 탄식도 인용을 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도 슬픈 노래 애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시편 10편 같은 경우 63편, 69편, 뭐 74편, 이 79편 이런 시들이 다 애가입니다. 애가에 속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인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참 문학적으로도 또 굉장히 또 감정적으로도 감정이입도 되고 의인화시키면서도 절제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이 고통이 바로 이 폐허 속에서의 희망이다. 우리가 포로 잡혀가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그 정한 때에 70년이죠. 70년. 그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5장 끝에 가서는 또 뭐 희망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절망의 메시지고 슬픔의 메시지고 아주 탄식하는 그런 그 뭐 그냥 누가 보기에 좋은 그런 끝을 맺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전체를 다 뭐 5장이니까 전체를 다 시간이 나실 때 제가 드렸던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또 이런 PPT도 참고로 하셔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은 저하고 같이 예,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했으니까 알레벳 김메라니까 알레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 발음으로 하면 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 발음에서 이 히브리어로는 첫 단어로 나온 게 에이카 이겁니다. 오, 예레미야 애가 우리 한자어지만 애가하고 상당히 발음이 비슷하죠. 에카 또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그 히브리어 전공으로 하시는 송민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에이카 이러더라고요. 사실 4월 1일부터 이 에레미야 에가를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읽기 강좌를 이제 유료 강좌를 하시는데 지난 화요일 날 목포 여기 베들교회에 오셔서 강의하고 가셨는데 이 발음이 우리는 그냥 에카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그 히브리어 전공하신 그 송 박사 얘기로는 에이카 이렇답니다. 그런데 뜻이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슬프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찌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how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떤 뭐 초상집에 그 뭔가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통곡소리. 그겁니다. 히브리인들의 통곡소리의 시작이 에이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슬프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리말로는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0인역의 제목은요. 눈물들입니다. 눈물들. 우리는 또 이제 이 에카가 히브리어 에카가 우리나라 애가 한자어로 슬플 애자의 노래 가자하고도 굉장히 발음이 유사하다 해가지고 에레미야의 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뜻을 살려가지고 1장 1절에서 첫 낱말을 슬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원뜻은 어찌하여 이제 그런 아이고 하는 그런 뜻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원래 이거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실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어순으로 썼을 때는 에이카 이런 거죠.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누가요? 누가? 공주가 누구를 지금 공주라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인화시켜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뭐 나옵니까? 자, 과부, 공주 이렇게 지금 의인화시켜서 사람같이 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예루살렘, 네가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여기서 세상에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 우니 여기서는 이제 지금 2절에서는 슬피 우니 이 말이 bad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B가 나오는 겁니다. B가. 아이고 그거 다 찾아가지고 또 빨간 줄로 제가 다 표시를 다 해놓느라고 오늘을 다 찾았는데 아무튼 뭐 모르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다더라 이런 정도 아시면 되는데 자 50분이 됐네요. 10분간 쉬고 9시 땡 하면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 중지하고 10분간 휴식하고 9시에 뵙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르미야가 1장을 읽고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슬피우니 거기 줄 그어놓으시고 이제 그게 그 두 번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bet입니다. bet. 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 B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B 발음이 나는 바카 그런 뜻입니다. 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알파벳 김멜에서 나오는 그 갈라 그런 단어입니다. 사로잡혀 갔도다. 그게 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로 쓸 때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죠. 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로 쭉 나오는 겁니다. 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과거 같으면 평화로울 때 같으면 절기를 지키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들어서 이 1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만 명의 그 인파가 드글드글 하는데 어? 물론 이때는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BC 586년 이때 멸망할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AD 70년에 또 완전히 멸망을 할 때 그때 보면 11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살고 있고 100만 명이 순례객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절기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예루살렘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예,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전혀 맛이 없지만 이제 저도 뭐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시의 맛을 전혀 지금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전공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그 이 두 음으로 알레베, 김멜, 달레, 해, 바오 뭐 이렇게 쭉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서 그 단어들을 첫 번째 끌어내 가지고 구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슬픔 이런 그 애타는 한탄, 비탄 뭐 이런 탄식 이런 걸로 너무너무 이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문학적인 그런 기법도 마찬가지고 구조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뭐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가지고도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9절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망해버리니까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보고 업신여기고 탄식하며 전부 조롱하면서 물론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두루 살펴주시옵소서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이 현실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린 걸 보고 예레미야가 느낀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 중간에 지금 여호와여 여기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끊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구절 중간이지만 이게 절 구분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는데 여호와여 하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이 탄식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거기서부터 표시해 놓으시고 기도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죠.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짓밟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 사람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보물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양식이 다 하나도 없는데 금덩이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식량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 유대인들은요. 아, 물론 그 금식 절기에 그러니까 4월 9일이 4월에 금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4월에 금식 때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다 모여서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놓고 아가서를 읽습니다. 6월절에는 초막절에는 모세 오경을 토라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부림절, 퓨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 날은 룻기를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룻기. 그리고 4월에 금식 때는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이 사람들의 절기 때는 반드시 성경 교육과 역사 교육을 온 백성이 모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본받을 만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하고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쭉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사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우리말로 좀 쉽게 그 내용을 또 표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왕족, 귀족, 또 지도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돼서 사로잡혀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장난치고 놀던 그런 어린아이들마저도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사로잡혀가고 거리에는 여전히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마다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치울 사람도 없거니와 치울 장소도 없거니와 시체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 썩는 냄새로 코를 들고 또 눈을 어디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성전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가 죽으면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 먹을 것이 뭐 있어요? 먹을 거 없어요? 맘마 이러다가 자기 품 안에서 죽으면 이 엄마가 그 아이가 죽었는데 실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성했겠죠. 실성했으니까 비시시 웃으면서 먹을 거 생겼네 하고 물을 솥에다가 끓이고 거기다가 아기를 삶아서 그걸 먹으려고 갖고 부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성이 포위돼가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을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뭐 시간이 없더라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디다가 메모를 해놨나? 신명기, 저 앞에요. 신명기 28장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55절 한번 가보실까요? 53절. 307쪽입니다. 구약. 이건 너무 끔찍하니까 다른 분 보고 읽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건 모세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모아놓고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설교 아닙니까?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53절, 28장 53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도 않고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이는 네 적군이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까닭일 것이며.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이, 이런 저주가, 이런 재앙이, 이런 환란이 임한다 하면서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그런 일들이 너희들 역사상에 벌어질 것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라. 지켜라. 제발 좀. 또 잘못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나는 용서하마.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숫자가, 백성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으면 남는 자가 몇 명? 아까 포로 잡혀간 자들 2만 5천 명도 안 되잖아요. 300만 명 중에서 200만이 넘을 것이고 300만 정도 될 것인데 그 숫자에서도 2만 5천 명 겨우 살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을 바로 역사에 끔찍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줄을 몰랐겠죠. 그러나 그것도 세 번이나 일어납니다. 세 번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를 자기 손에 받들어 기르던 자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있었다. 산호처럼 붉고 마강한 청옥같이 탄력있던 피부가 이제는 굶주림의 열기로 막대기같이 말라 아궁이처럼 얼굴도 검게 타고 길거리에서 예전에는 왕 같은 그런 그냥 뽀얀 피부를 가진 지도자들도 길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예루살렘 거리가 절기가 돼도 명절이 돼도 그림자조차 오가는 사람조차 없다. 전에는 공주 같았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완전히 처참한 광경이 되어버렸구나.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그 빵을 떼어줄 사람도 없고 시온이 손을 펴나 위로할 자가 없었다. 눈이 눈물에 짓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소년 소녀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대적들이 각성해서 처녀들, 부녀들을 욕보이고 또 대대로 간직했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보물들이 다 대적의 손에 약탈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웃음기가 없어지고 희락이 영영히 사라져버리고 비단 옷을 옛날에는 비단 옷을 입혀 길리운 자가 이제는 기름더미에 거름더미에 엎어져 있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 안에 성전까지 시체가 가득 찼습니다. 시체 썩은 물이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고 치울 힘도 없고 장소도 없어서 성전 안에 시체가 가득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그런 시체 썩은 물이 예루살렘 곳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코를 들 수가 없고 눈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부가 검게 변해버리고 앙상하게 말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형제간 되는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들이 그 와중에도 약탈을 하러 보물들을 약탈을 하고 먹을 것 식량이 있는가 하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또 약탈해가는 그런 못된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후반부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여기 에레미야에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역사상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살아남은 여인들은 대적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살아남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불황아처럼 거리를 유리방랑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절기가 돼도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죽은 아이들은 산자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의 사진인데요. 예루살렘 때는 아니고 6.25 전쟁과 또 현대에 있었던 그런 끔찍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화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던 장면을 5월 7일부터 BC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 동안 불탔던 그 광경을 상상해서 그린 상상도 명화입니다. 이걸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광경을 바라보시는데 결코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으시죠.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나무래고 또 때론 회초리를 들 때도 또 부모의 마음은 역시 편하지 않죠. 야단을 쳐도. 그런데 1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말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는 찬송가 372장입니다. 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주님밖에 누가 나의 슬픔을 알아줄까? 시간 되시면 시간 있으면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루이 암스트롱의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애가 2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 역시 슬프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카, 에이카, 어찌하여 그런 뜻입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진노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해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엄마 빵 어디 있어요? 포도즙 어디 있어요? 맘마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번역을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자기 엄마한테 반말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이들의 주식은 음식 할 때 마실 음은 포도즙이고 먹는 식은 뭐 빵이니까요. 밀빵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여 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전부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의인화시켜서 딸로 여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성의 비탄과 그런 수치를 1절에서 표현했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자, 20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시 기도로 돌아섭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지금 기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1장 9절 중반부에서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바뀔 때 기도라고 표시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장 20절에서 표시해 놓으시고 기도로 또 돌아서는 겁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비통하며 아주 이 느끼고 깨달은 바를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다시 에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는 물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왕부터 저 백성들까지 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 자복을 하는 겁니다. 대표로서. 제가, 우리가, 내가 말을 안 들었던 겁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어찌 자기 열매 곧 20절입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이게 에이카 그 말입니다.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바벨론 군사가 와서 했지만 에레미야의 인식 속에는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계시로서 여기 2장 9절에는 묵시라고 돼 있지만 하존입니다. 번역을 묵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니까 뭐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셨다. 그래서 주어가 22절에도 주께서 동사가 뭡니까? 다 멸하였나이다. 내 원수가 멸하였나이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바벨론 군사가 다 죽이긴 죽였지만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 3절이 A, 알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A, A, A. 알렙, 알렙,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아니, 나로다 하는 게 이제 아니, 아로 시작하는 거죠. 2절, 에트, 그게 나를, 그게 에트, 그거죠. 3절, 이제 아크, 이건 부사입니다. 이 앞에 오직, 이런 뜻이에요. 정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3절. 그게 이제 아크 해가지고 부사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을 따지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나 아무튼 제가 정리는 해놨습니다. 정리는 어제 6시간 걸려서 정리를 다 해놨는데 너무 깊이까지 뭐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예,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씩 단어 AAA 그 다음에 4절부터는 BBB 그러니까 bet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넘어가면 66절로 그러니까 3 곱하기 3번 해서 22개의 알파벳이니까 히브리어 6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4장에서는 다시 아까 처음 그 방식대로 아크로스틱 1절부터 22절까지 예, 알렙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뭐 이렇게 헤텟, 이엇, 카프, 라멕 이렇게 쭉 순서대로 A, B, C, D 쭉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또 나옵니다.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게 예, 에이카 그 말입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순금도 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순금도 변질화했다는 겁니다. 성소에 돌들이 다 뿌리 뽑혀가지고 길거리에 쏟아졌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을 항아리같이 파사삭 깨졌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레위기 26장 29절 아까 살펴봤던 신명기 28장 53절부터 쭉 예,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함락될 때 그 엘리사 선지자 때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3번째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이렇게 3번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5장 넘어갑니다. 5장 넘어가기 전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4장 21절, 22절을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아까 약탈 얘기했었죠. 그 못된 짓을 누가 했다고요? 에돔이면 쌍둥이 동생 형 아닙니까?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족속 후손들이 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 너는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 족속이 멸망하죠. 그 오바댜서에 아주 뭐 잘 나와 있죠. 우리 옛날에 오바댜서 공부했죠. 네. 자, 그렇게 하고 5장에 넘어가서는 알파벳과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19절, 20절, 21절,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호와여 뭐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겠죠 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통회자복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겨놓고 이 책을 대하는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또 포로된 자들도 또 오고 오는 2000년,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우리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21절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무 일도 없었던 평화로운 샬롬했던 우리 인생들도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제일 감사한 날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평안하고 제일 감사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앞으로 이제 포로 시절에 포로 생활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점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